마태복음 2장 13절로 끝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고 끝절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마당에 고양이 비실이라고 제가 불러서 저만 부르는 그 고양이를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운 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운 건 아니죠?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요, 갱년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양이 집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새끼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한 주말쯤에는 이제 꺼내봐야 되나 그러고 있거든요. 어찌 되었건 지난주 설교 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같이 울었대.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실 때 본인도 막 같이 울었다 그러시더라고.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공감, 마음을 이렇게 그죠? 전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울었어요? 이게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명은 또 하나님 손에 있으니 저 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고양이 새끼도 또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특히 18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죠. 18절로 23절은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13절로 18절의 말씀, 13절로 18절의 말씀은 대부분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앞으로의 메시아의 나심이 이러이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이 그 표시를 보리라.
표징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약에 인용된 10가지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구약의 말씀이 10가지가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 4개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읽은 13절로 18절 가운데 2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게 1장과 2장 가운데 응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원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했을 때는 이방인들 중에, 그죠? 이방인들 중에, 외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라면 오늘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 교과서 같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약의 말씀이 막 인용이 되는 거예요. 야, 너네가 꼭 믿는 그 구약의 말씀들 있잖아?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다 이루어진 거야. 이러한 설명들이 들어있고요. 그 설명은 1장과 2장에 집중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 18절 이 이야기에는 2가지의 구약의 인용구가 성취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15절 니은이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고요. 그 각주를 보면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아래 보면 디귿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인용되었다라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 구약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 약속됐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예수야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이 갖는 의미는 아마 그런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그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인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사람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저 고난의 자리에서 탈출시킨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투영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 모세의 이야기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식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럽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남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남아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아 살해 사건. 그죠? 오늘 말씀 15절 후반절에 보면 사내 아이를 낳거든. 그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동방 박사에게 물어본 그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랑 예수님 태어날 때의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네? 그죠? 그리고
호세아의 말씀. 그 태어난 아기가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 주의 천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죠? 이게 마치 모세가 어디서 태어나요? 애굽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야, 이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세와 흡사하지?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다? 누구다?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 우와, 동방 박사들 대단하네. 그죠? 그들을 통해서 그냥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 말고 그냥 사건만 보자고요. 사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건만 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그들이 애굽을 피해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누구요?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헤롯이 뭘 하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 하니 천사가 현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들이 떠난 후에 왜 헤롯은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죠?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언제부터 죽여요?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로 기준하여.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자세히 알려준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베들레헴과 그 지경, 그 온 지경의 남자아이들이 죽는데 왜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목사님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럴까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 그 메시아의 별을 그냥 끝까지 잘 보고 갔어. 그 별이 유대 예루살렘 이 성 가까이 왔을 때에도 그 별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봤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갔다면, 예? 상상해 보세요. 헤롯 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똑바로 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잘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랬어도 베들레헴과 온 지경의 2살 아래 남자가 죽게 됐을까? 남자 아기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안 죽었을걸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 안 됐다고 예수님이 메시아 안 됩니까? 다른 복음서인 기재도 안 돼,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서?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시 잘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 자신들의 믿음으로 저 먼 동방의 땅에서, 지금으로 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저쪽
이란, 이라크 뭐 그쪽일 수 있죠. 다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서 아기 예수 나신 거 알고 찾아갔다네. 어렸을 때 성탄절에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아직도 기억나, 이 노래가. 뚜벅뚜벅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네.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어려서 교육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제대로만 보고 베들레헴에 딱 가서 예수님 경배하고 돌아갔다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온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을까? 꼭 그들이 잘못 보고 갔어서 애기들이 다 죽었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건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유대인의 왕임은 어디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때문에 헤롯궁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수많은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 제대로 도착했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오로지 그 별만 잘 따라갔다면 그러한 일이 났을까?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글쎄요, 오늘날처럼 1분에 막 몇 명씩 태어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막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 아기들이 죽었을 거예요. 2살 아래. 죄송한데 우리 주강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4살. 벌써 걘 살았다. 걘 살았네. 2살 아래 손주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만 딱 보고 돌아갔다면, 그때 2살 아래 남자아이 다 죽었었을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일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로 내 그 끔찍한 손주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편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오늘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구약의 성취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실 그 사건만 보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3박 4일, 일주일, 2주일 만에 돌아갈 길은 아니니까 몇 달 만에 돌아가서 거기서 잘 살아요. 잘 살았겠지, 박사들이니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올 정도로 대단한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언젠가, 야, 유대인 저 이스라엘 땅에서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막 떼죽음 시켰댄다, 이런 소문을 들어요. 먼 나라에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오늘 아침 뉴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문 들릴 거 아니에요. 헤롯의 폭정 막 이러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사가. 그때 뭔지 몰라도 누가 왔다 간 뒤에 2살 아래 싹 죽였대, 남자애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나 몰라라 했을까요? 자기들 책임인데? 아마 동방의 박사들도 힘들어 했을 겁니다. 아마 평생 마음의 짐으로 갖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 내 중심으로 사는 내 죄의 문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때 그 죄의 문제. 저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어렸을 적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부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비유가 있거든요. 그 비유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판에 상처를 냅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를 내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내 마음판이에요, 내 마음판. 마음판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을 박아요. 딱 놓고 막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죄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오늘 마치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 때문에 누군가는 아들을 잃고 누군가는 손주를 잃고 누군가는 너무나 귀한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깨달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바람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군요. 그 평생의 후환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요. 안타까우며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우신가?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요. 용서받아. 너무나도 쉽게 용서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구하면 이 죄는 없어져 버려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확신합니다. 그건. 왜요? 내 공로가 필요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은. 근데 뭐가 남는다고요? 죄의 못자국이 남아요. 결과가 남아요.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은 사람, 아버지를 잃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은 누군가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고 그 사람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값은 사라지지만 죄의 결과물은 남아요. 아직도 남아요. 아직도. 베들레헴의 어느 엄마는 아직도 울고요, 어느 할머니는 아직도 땅을 치며 손주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힘이 없어서 헤롯에게 손주가 죽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요. 누구의 실수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 그들의 생각,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자신의 그 판단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동방 박사의 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 동방 박사야,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사람으로 살아봐서 알아. 그래, 알지. 그런 실수할 수 있어.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래서 아마
동방의 박사들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어.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근데 내 마음만 편해. 누가 아직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손주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아직도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가장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어요. 그래서 막 상처도 냅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그 생각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요. 물론 먼 훗날 깨닫겠죠. 정말 그런 분 많아요. 저한테 고백합니다. 어느 여자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참 예전에 젊었을 때는 기세가 대단했어. 그러시더라고. 제가 오늘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그 장로님이 잘해주셔? 힘들게 하진 않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이 많이 들어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었으면 나도 잡을 뻔했네, 제 속으로. 나중에 깨닫겠죠. 제가 예수님 젊은 혈기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험담하고 혼내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예수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용서하시죠. 괜찮아. 그럼 그럴 수 있지. 알지. 내 죄를 용서하마. 그런데 뭐가 남아요? 그때 당시 상처받았던 사람의 그 상처. 그 사람은 아직도 절망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아니, 신앙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결과물은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는 꼭 가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살다가 이제 저제 못된 짓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편하대. 그리고 또 다음 날 가서 또 똑같이 사는 거야. 또 이제 저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예, 주님 용서하시죠. 얼마나 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다 해결되는 것 같죠.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남아서 내가 행했던 일로 누군가는 아직도 아파하고, 누군가는 절망을 경험하며, 누군가는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죠? 그렇게 느낀다면 죄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실수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래서 잘한 일이다라고 칭송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도 그러지 못해요, 솔직히. 그죠?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요. 왜 이런 건 이렇게 표현?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지? 그냥
부하가 화가 나서 이러면 안 돼. 열깍지가 나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직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죠? 홍성철 권사님? 잘하세요. 저렇게 좋아. 이런 소리 막 해도 저렇게 좋아하니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누가 그러대? 아, 목사님은 윤문수 권사 사랑해서 윤문수 권사만 부른대서. 네, 그럼 주무세요. 그럼 제가 많이 불러드릴게요. 윤문수 권사님 잘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걸? 어쩜 이렇게 잘 자, 임 장로님? 집에서 잠 좀 재워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로. 저도 속 좁은 사람이지만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울었어? 안 울었겠냐? 이러고 싶지만 울었어요. 근데 갱년기는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들 많이 읽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지만 그 이면이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었는데 그래서 했던 그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고 상처를 내고 죽임을 당하게 하며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일평생 짐을 지우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에서 건져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오늘도 남아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쉬운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겸손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음으로 나를 더 내어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